시험 준비 잘 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마음 무겁게 왜 저 위에 올라가서 시험 얘기를 하나. 죄송합니다. 저도 왜 그랬는지. 오늘 우리의 플랜 B 또 하나님의 플랜 A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사실 제목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거창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아니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플랜 B가 어쩌면 하나님의 플랜 A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택한 본문으로는 우리가 말씀 중에서 몇 번 언급했었고 또 나누었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선택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혼자 있는 시간에 또 진짜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라고 고민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13절을 펼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진솔하게 나오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중요한 순간마다 계획을 하고 또 그 계획을 위한 선택을 합니다. 이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는 A냐 B냐라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중요한 일을 계획을 세웠다면은 이걸 이룰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정확한 그 나름대로의 길은 무엇인지 가늠해 보는 것은 굉장히 정상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나름대로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막연한 계획들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아니면 아예 계획 자체가 없이 무계획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학 시기는 여러분들 청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인생이라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어쩌면 마지노선의 어떤 시기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여러분들 크게 이견이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생각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조금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시기는 어쩌면 인생을 정말로 아무런 영향받지 않고 진솔하게 우리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계획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여러분들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무슨 계획이냐, 신앙이니. 신앙인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간다면은 우리의 때와 우리의 시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고집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좋지 않다. 예민하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려하는 게 무엇인지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좋은 말씀이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계획은 세우는 것이 좋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세우지 않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계획을 세운다? 그게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사실은 계획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계획이냐, 무엇을 위한 계획이냐, 뭘 하고 싶냐, 우리가 인생을 나아가는데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대체 뭐냐, 이 질문에 답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계획 세우고 계획을 실천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불신자와 다르게 고민해야 될 지점이 다 똑같이 세우는 계획인데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이냐. 내 인생을 계획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될 것이고 무엇을 위해 내 한 몸 다 바쳐서 그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냐라는 것은 우리처럼 자유롭게 진솔하게 냉철하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학 시기는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죠. 소로 아시죠?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쁘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야, 개미들도 늘 바쁘지 않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바삐 움직이냐. 무엇 때문에 바삐 움직이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냐. 우리 눈앞에 이익과 우리 눈앞에 손해와 우리 눈앞에 나를 행복감을 주는 것과 나에게 불행을 주는 것, 그걸 잣대를 판단하고 가늠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기준이 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계획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 계획들을 정말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관심 갖는 거는 여러분들이 오밀조밀하게 계획을 잘 짜고 실행하고 있나? 아니면 계획이 없나? 아니면 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고 살까?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의 깊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설정한 계획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최근 들어 급 관심이 되게 많아졌어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부담스럽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로 준비해 놓으셔도 좋지만은 그걸 대답하기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로 소유해야 될 그 한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말로 만사를 제쳐놓고 여러분들 아니 지금 시험 기간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할 수 있지만은 그래요. 시험 기간 중요하죠. 인생에 더 중요한 문제 많아요. 인생에 더 넘어야 될 산도 많고 그거를 우리가 올바르고 정확하게 정말로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이것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없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여기에 시간을 훨씬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만약 취업한다면 취업을 어떻게 합격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투자하잖아요. 그걸 100시간을 투자한다고 합시다. 근데 그 100시간 중 단 1시간도 취업 이후의 삶을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취업 이후의 삶을 잘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순간이 그래요. 수능을 어떻게 하면 잘 볼까? 수능에 대한 오만 가지 생각을 하지만 수능 이후의 대학의 삶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 체질이 그래요. 우리 막다뜨려진 그것만을 항상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 남자는 평균 76세, 지금은 많이 늘었겠죠. 여자는 84세라고 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이 인생을 두고 뭘 해야 될까? 옛날에 결혼 환갑잔치가 여러분들 60살 넘는 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희귀한 일이라서 했다고 하죠. 요즘에는 간소하게 하는데 다 넘으니까 환갑을. 근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남편, 부인 70세 때도 보고 살아야 되는 그 남편과 부인이에요.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평생의 삶을 같이 산다면은 어떤 중요한 가치가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어야 되나. 결혼 갑자기 끌림으로 막 스파크 튀는 걸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계획들 여러분들이 정말로 질문해보고 오늘 정말로 붙잡아보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우리의 플랜 B는 적진 않겠습니다. 좀 민망해서요. 어쩌면 하나님의 플랜 A다. 우리가 항상 차선책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항상 내가 이 순위로 밀려났던 그것들이 실은 하나님의 플랜 A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은 플랜 B가 대체 무엇이냐? 제가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 플랜 B란 완전한 실패를 대비하기 위해서 차선책, 대비책, 보완책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훈련 많이 받아서. 그리고 매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데 다 잘 알고 있죠. 근데 그거는 항상 우리 안에 우선순위에 밀려서 플랜 B가 돼 있다는 거예요. 보험이에요. 보험. 그래, 모든 걸 실패한 뒤에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모든 것을 실패한 뒤에 그제서야 내가 두 손 들고 가는 그 길. 대부분 예전에는 목회자들 간증하면 다 그런 간증이었어요. 사업 실패해가지고 뭐 안 돼가지고 잘 안 돼가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살지 말자.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가 차선책이라고 생각했던 그 계획들이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성공시키는 플랜 A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정말로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의 플랜 B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가기 힘든 길, 좁은 길. 하나님의 플랜 A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플랜 A는 뭐죠? 항상 우선순위에 있는 플랜 A는 넓은 길로 바라는 우리의 계획들. 야, 성공해야지. 우리 성공해야지. 성공하는데 복음은 우리를 서포트해 주는 거야. 저를 위시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병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성공이라는 가도를 달려가며 복음의 길은 플랜 B고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에 중요하게 주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 넓은 길로 가는 것.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읽는데 막 이해가 어렵고 막 그러세요?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메시지 준비하면서 계속 제 마음을 때렸던 거는, 야, 설교를 얼마나 제대로 해야 이런 삶을 살게끔 해주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야지 중요한 건데, 제가 밤마다 날마다 좁은 길로 걸어가십시오 하면은 여러분들이 걸어가십니까? 설교는 아무런 영향가가 없어요.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 길이 정말로 나의 길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고 그 길을 걸고자 하는 그 결단만이 지금 우리 사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설교를 들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걸 끝나고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여러분들의 결단과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양심적으로 이 플랜 B가 답인 걸 알아요. 답인 걸 알아. 양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주는 기쁨보다 고생과 역경과 어려움이 빤히 보여지는 그 길 선택하기 힘들어요. 오늘 2부 말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길이 너무 꺼려지고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영광의 길을 저와 같이 함께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수의 신앙인이 차선책이라 생각하고 넓은 길로 가는 그때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 영광의 길을 플랜 A로 생각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두 가지가 나와요. 좁은 문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좁은 길로 가게 되고 영광과 영생의 길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다른 문은 넓은 문인데 그 넓은 문으로 가면 넓은 길을 가게 되고 그 끝은 멸망으로 향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좁은 문으로 가면은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이 되게 불편하잖아요.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나의 욕망과 욕심. 근데 한편으로는 자꾸만 좁은 길로 가야 될 것만 같은 내 모든 감정이 왜 부딪히냐는 거예요. 이 지점이 왜 있냐면은 우리는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실은.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막 마음속에 갈등이 막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 희소식이 하나 있어요.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알게 모르게 나는 이대로 살아야 되나?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삶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맞냐 이거예요. 그게 조금의 갈등이 있고 막 불편하게 만들고 예수님 안 믿었으면 차라리 이런 것들을 막 고민 안 했을 건데 그런 지점들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이 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문은 구원을 뜻해요. 좁은 문은.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선 좁은 문을 더 깊이 설명하고 있어요. 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근데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거는 이거를 구하여도 들어가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좁은 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 그 문, 구원을 통과하는 문, 거기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얼마나 축복되고 영광스럽고 은혜가 넘치는 사실입니까? 이걸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주인이 되시기를 정말로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여러분들 입에서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것이에요. 구원받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로마서 10장 9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우리 찬양 시작할 때마다 항상 고백하죠.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 근데 내 뜻대로 살았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어. 그걸 회개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이 메시지를 듣고 참 맞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왔는데 왜 갈등이 생기냐면 왜 이상한 현상이 생기냐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로 당연하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이 넓은 길이 내 눈에 아른거리고 밟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길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에 초등학교 앞에 보면은 학교가 허락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바이킹이 막 트럭에 실려갖고 왔었다니까요. 그거 타려고 막 줄 서고 난리 났었어요. 막 그래서 가격도 싸고 아이들 잘 겨냥해가지고 적절하게 무섭게도 하고 오래도 태워주고 얼마나 재밌었는지. 근데 내가 이 예화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사실은 패밀리랜드 사장 아들이야. 근데 그걸 타려고 막 줄 서 있어. 근데 이제 타려고 했어. 못 탄다라는 거예요. 막 넌 안 돼. 너는 돈도 없잖아. 죄송합니다. 이런 예화를 들어서 얼마나 슬퍼요. 근데 왜 슬퍼하냐 이거예요. 패밀리랜드 가면은 너가 원하는 만큼 네가 눈물이 날 만큼 탈 수 있는 게 그 바이킹인데 그 학교 앞에 그 조그만한 바이킹을 타고 싶어가지고 애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패밀리랜드 사장 아들이 이제 왜 이런 생각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패밀리랜드가 막 안 와닿으세요? 그러면 막 에버랜드 막 그런 거 T를 탈 수 있는데 T 알죠? 여러분들 엄청 무서워요. 근데 그 앞에 초등학교에서 그 타는 바이킹을 타고 싶다는 거는 참 우리가 지금 이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양가 감정이 우리에게 자꾸만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고 새롭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창조되었어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것들이 다른 것을 향하게 창조되었는데 그게 웬일? 이게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 욕심이.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길,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 길, 그 길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려서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 이 사실 앞에서 중요한 것들을 조금 붙잡아야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더 드리면 이게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 또 새 가족을 만나면은 주로 또 몇 분 권사님들 만나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참 행복하다. 신앙생활 하니까 참 행복하고 좋고 기쁘고 고민이 없고 고민 가지면은 그거는 너가 속고 있는 거고. 맞죠? 신앙 안에 얼마나 중요한 평안들이 있는지 그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평안과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로 인스턴트예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전에 2017년도에 그때 당시에 임원들과 함께 그 천왕봉에 올라갔었거든요. 천왕봉에 올라갔는데 사실은 그 의견을 냈을 때 그 당시 임원들은 눈이 반짝반짝했어요. 저만 느꼈나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가봤잖아요. 그래서 그 길이 좀 험난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단합과 여러 가지 유익이 있겠다 해서 이제 가자고 했는데 애들이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도전같이 막 뭔가 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너무 깊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래 가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갔는데 가기 전까지도 막 저는 벌금도 막 물고 막 그래도 막 신나게 갔어요. 입구에서 막 사진도 찍었다니까요. 그 사진 보여주고 싶다 정말로. 얼마나 화연하게 웃고 찍었는지. 근데 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방의 무게와 그 첫 번째 휴식하는 데서 지하가 내려가자고. 물론 지하 끝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네. 정말로 올라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정말로 올라가려고 여기에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정상에 가보면은 그게 달라요. 달라요. 또 가고 싶죠. 정상에 가본 사람은 지금 무슨 씁쓸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 정상에 올라가서 우리가 산 위에
그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이거든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또 그 정상에서 주는 그 기쁨과 평안이 얼마나 또 대단합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올라가기 직전에는 우리가 막 신앙생활 마냥 좋고 막 이럴 수 있다 이거예요. 마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앙생활은 나의 성공을 위해 넓은 길로 가기 위한 서포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마음껏 줘서 내가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올라가면서 얼마나 다리 아프고 힘들고 그 짐 배낭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거를 참고 올라갔을 때 우리의 상급이 또 얼마나 큽니까? 그 복합적인 여러 가지 그 은혜들을 사실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단언하지만 신앙생활은 정말로 우리에게 굉장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줄 수 있어요. 그거는 확실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이 주는 평안을 바라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 답을 여기서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여기서 찾을 수 없어요.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숙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며,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나의 구미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을 말해요. 묵묵히 걸어가는 것.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아직도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내 제자가 되리라.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그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들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냐? 내려놓을 수 있냐? 좁은 길로 가기를 준비된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 내가 여태까지 잘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냐? 이거는 무슨 목회자 지망생들에게 지금 혹시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모든 성도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온전함을 추구하는 그 자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사.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해.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해. 아직도 이 길을 추구하고 있는 너의 그 계획들이 무수히 많아. 근데 그거 다 버리고 나 따라올 수 있어? 다 버리고 따라올 수 있냐는 거야. 얼마나 근심이 되는 질문입니까? 우리는 항상 이 앞에 서야 된다는 거야. 잘하든 못하든 부끄럽든 부끄럽지 않든 이 앞에서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 사실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이요. 야, 좁은 길로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30절에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세상이 주지 못한 평안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는 그 짐을 가볍게 들고 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냐는 거예요. 좁은 길로 걸어간다는 것은 내게 걸거치는 건 뭐든지 다 자유롭게 땡겨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그게 좁은 길로 가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얼마나 손해를 봐야 되는지, 눈물을 쏙 뺄 정도로 손해를 봐야 되고, 얼마나 거꾸로짐을 당하는지 그게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고, 야, 넘어져가지고 더 이상 앞이 깜깜한 그 상황에서도 이 짐 참 가볍구나.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왜냐하면 내 인생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최고의 것을 준비해 놓고 계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짐을 지고 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좁은 길로 가려거든, 누구든지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로 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여 내게 주인이 되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계세요. 좁은 길로 갈 준비가 돼 있냐? 여러분들 준비돼 있습니까? 좁은 길로 갈 준비가 돼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이 삶을 살 수 있는지 스스로를 질문해 보시길 바랄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좁은 길로 가야 해. 좁은 길로 가야 돼.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플랜 A로 걸어가. 그때는 순간순간마다 내 상식과 경험과 내 판단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괜찮아. 그것은 내가 잔이 비워져야 새로운 것이 채워지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것들로는 그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없어. 다 비우는 과정이야. 여러분들을 진짜로 조금 묵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길을 걸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 길을 걸을 수 있는가? 지금부터 엄청난 훈련이 필요합니까? 지금부터 뭔가를 이제는 내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이제 교회 와서 침낭 깔고 자야 되겠다, 뭐 이런 극단적인 결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경험을 원하세요. 경험을. 어떤 경험이냐? 말씀 앞에서 나의 계획이 철저히 부서지는 그 경험이에요. 말씀 앞에서 내가 세운 그 플랜 A가 얼마나 허망하고 부족하고 얼마나 완전하지 않고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남들이 다 인정해주는 그 계획이 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 투성이고, 그 계획이 나의 말씀 앞에서 완전히 부서지는 그 경험을 여러분들은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주일 1, 2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이 경험 가지고 계십니까? 꼭 가지시길 바랄게요. 내가 거의 하나님이라서 말씀 듣는데 너무 편안하고 너무 내 얘기 같고 너무 내 누림이 다 똑같고, 저는 그거는 누군가 하나는 비정상이겠죠. 하나님이 비정상이든지 본인이 비정상이든지. 근데 본인이 비정상일 경우가 더 많아요. 정말로 이 경험을 말씀 속에서 하고 있냐? 말씀 속에서 나의 무너짐을 정말로 경험하고 있냐? 완전히 부셔져서 이전에 내가 원했고 바랬고 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내가 바라지 않아. 더 이상 내가 그걸 바라는 게 너무 멍청한 짓이야. 더 새로운 것들을 원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원해. 내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해. 그 경험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넘어서는 시간이에요. 나의 유익과 이익과 손해, 그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키를 잡으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요 그분의 심부름하는 사람이다. 그분이 나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나는 크게 쓰이기를 원한다. 그 결단 아래 여러분들 비전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다시 점검해 보세요. 그 비전 속에서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그러고 있습니까? 혹은 나의 유익과 이익과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 발버둥 가운데 놓여 있고 나온 그 비전을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실들을 정말로 말씀이라는 것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묵상 시간을 가져서 이게 산산이 깨지는 경험들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시간은 사실은 언제 제 경험상 언제 이루어지냐? 나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이 고독과 싸우면서 항상 고독에 젖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루만 하고 멈추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1시간만 하고 그 뒤로 끄시고 아예 영원히 안녕 이별 이게 아니라 이 고독과 계속해서 이 내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그 시간들을 갖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하루며 이틀이며 일주일이며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그 시간을 할애해서 내 모든 것들은 다 핸드폰도 꺼두고 이 속에서 내 자신들을 발견해 나가고 가늠해보고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왔는데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한다는 결단도 해보고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원하고 바라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